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 예배는 내일 드릴 것이지만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주의 성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좀 갖고자 성탄의 조력자 요셉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여정 속에 3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 육신으로서의 30년의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던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많은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조력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 오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실제 그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설교로 가져가기에 앞서서 과연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갖췄을까? 한번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그대로 펼쳐놔보고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답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사람의 몸을 빌어 신인 양성으로 오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되셔야 됐고 사람도 되셔야 돼서 즉 하나님 앞에 공의로 죄값을 지불하시기도 해야 됐고 인간을 사랑하시기도 해야 됐기 때문에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간들로서는 상상 불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정해놓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둘이 그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 털커덕 임신을 하게 되니 마리아로서도 난감한 일이었고 그 남편 되는 요셉도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결혼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됐는지도 몰라요. 참 이것은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난감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을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와 결혼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보니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만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과 나와 관계를 단절해야만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깊이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바로 구세주가 탄생하기 위함이다. 그 내 안에 되는 몸속에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잉태해 있느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내가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오늘 보니까 요셉은 잠에 깨어서 그 천사가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그 아내가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이 땅에 출현시키게 되는 멋진 일을 해낸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태어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시겠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성탄 앞에 멋진 조력자로 서 있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혼란이 왔을 것이고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졌을 것인데 전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던 그 멋진 조력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써갈 때 나 하나에 의해서 뭐가 흐트러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일을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내가 저 돌들을 가지고도 내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잘 순응해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게끔 하는 멋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역시 오늘도 주의 성탄을 앞에 두고 과연 성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의 내 삶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요셉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조력자로서 언제든지 당당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관용의 사람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그거를 감싸주고 품어주는 관용의 사람이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웬만하면 쫓아가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따져도 물을 것 같고 뭐 별별 일 다 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니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누가 성탄 앞에 부끄럽지 않고 누가 성탄을 맞이한 성도다운 삶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던 이 관용의 사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넣는 그러한 시간이 돼요.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친절입니다. 성도가 성도된 표상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음이 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친절이요, 내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이 온유이요,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겸손일 때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과 온유와 친절을 가지지 못하고 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관용을 배울 수 있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다시 한번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걸 들추어내서 상처를 주는 일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해서 그럴 수 있을까? 한번 그에게 찾아가서 관용으로 덮어주고 그걸 한번 정리해주는 아량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기에 단호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의 자세는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처지는 이해하고 아내의 처지는 좀 묻어줄 수 있어도 아내가 행한 그 죄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요셉이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단호하게 정리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리해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죄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 은혜를 받고 깊이 갈 일은 뭐냐.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조용히 한번 정리하자.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어떻게 됐냐 묻고 싶지도 않고 물어서 해결될 일도 아니라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하게 끊고자 하여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물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어찌된 일이며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라 얼른 내 감정을 앞세우기가 바빠요. 그래서 내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내 감정이 표출되는 자리에는 상처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함께 해가면서 도저히 내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짓고 단정 짓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깊이 그것을 묵상해 보는, 어찌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 사람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가를 찾아보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대단함이 물론 그것을 관용으로 감싸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미 자기 스스로 내려진 감정의 결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의 삶을 되돌렸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아내로 맞이할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만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해야만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실을 낱낱이 알려주시게 돼요.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이 되어진 상황을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는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 놓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오늘 바로 요셉이 행한 모습과 동일해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하옵.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러이러하오나 내 뜻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역사를 감당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을 놓고 깊이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 귀한 시간에 주님의 뜻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명 감당해 가실 때 정말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내 감정 드러내고 내 좋은 대로 결론 내리기에 앞서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교회 앞에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묻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을 했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임신한 것은 불길한 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신 것인데 바로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란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자 이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것은요, 여러분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조력자 된 요셉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배워드릴 것은 주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결론을 포기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은 말씀을 좀 간단히 맞춰보겠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내 아내 되려고 했던 저 여인에게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러지 마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불결한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다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고라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요, 앞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거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킨 멋진 예수님 성탄의 조력자가 됐던 거예요. 내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시킬 수 있는 자, 바로 성탄의 조력자입니다.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됐을 때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말씀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주의 성탄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고 우리가 왜 내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놓는 순간 내가 앞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고, 그 상황 설명 앞에 자기의 생각을 항복시키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이 멋진 성탄의 조력자, 바로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성탄절에 이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 더 덮어줄 줄 아는 관용과 어떤 일의 감정을 내세워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멋진 순종의 삶으로 주의 성탄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의 조력자 요셉의 삶을 한번 짚어보며 과연 나는 주의 성탄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청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물러앉은 같은 시간 속에서도 감정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펼쳐졌고 그는 순종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멋진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멋진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하여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